버지니아 에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십사 그들의 화장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서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극동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 들은 자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모셔서 말씀 전하실 박상철 목사님, 너무나 우리 잘 아시고 우리 같은 노예에서 일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며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능한 종 주님의 귀한 말씀 대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한 말씀 잘 전하게 해주셔서 말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나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담임 목사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성도들은 마음이 아픕니다. 괴롭지요. 저도 평신도 때 몇 번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다 지나간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괴로웠던 마음들 훌훌 다 털어버리시고 미래를 위한 새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당한 고난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또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은 즉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서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아는 이 새한장로교회 김하일 목사가 개척해서 수십 년이 흘렀는데 이번 이 사건은 아주 최악의 상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상태보다 더 나빠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큰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해봐라. 힘을 합쳐서 한번 해봐라.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켜서 하나님께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정말 하루속히 좋은 당회장을 모셔오시고 그리고 당회장과 합력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를 날로 성장시켜 나가는 일을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 소문에 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귓속말도 40리 밖에까지 들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소문이라는 놈은 무섭게 바람처럼 빨리 널리 넓게 순식간에 퍼져나간다는 말입니다. 이 소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소문이 있는가 하면 나쁜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소문이 좋은 소문보다 훨씬 빨리 퍼져나간다니. 세안장로교회는 과연 그동안에 어떤 소문이 나고 있는지 여러분 짐작하고 계십니까?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많은 회당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가르치고 그리고 전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자들이나 약한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 소문이 원근 각처에 막 퍼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에게 좋은 말을 듣고 가르침도 받고 싶다. 내 병도 빨리 가서 예수님에게 고침받고 싶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다 했습니다. 이 내용을 풀이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두 가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 하나는 현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지 교회 성장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전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바로 현대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초급반, 중등반, 고급반, 그리고 각종 성경 공부를 가르치지요.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여러분은 아마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는 말은 공감을 할 수가 있겠는데, 병자들을 고친다 하니까 반문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병 고쳐준 일이 없는데요 라고 반문하고 싶으실 것입니다만은, 병자라면 육체에 든 병자만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마음에 든 병자까지를 가리킵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를 만나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거리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즉 마음의 병을 안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온전히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모자라거나 믿음이 없어서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만 살다가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 다 병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병든 자들을 누가 고쳐줘야 합니까? 목사가 고쳐줘야지요. 목사가 할 일, 사명과 임무입니다. 좋은 목사라면 이런 분들이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할 것이고 말씀을 가르칠 것이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면서 병을 고쳐주고자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예수님은 잘 가르쳤고 전국 복음 즉 설교를 잘 하셨고 병자들을 잘 고쳐주셨습니다. 때문에 소문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도 지금부터라도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이라는 소문이 세상에 퍼지게 되면 아마 사람들이 밀물처럼 몰려오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런 좋은 소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교인끼리 뜨겁게 사랑하면 분명 좋은 소문이 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를 덮는다는 말은 죄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죄를 눈 감아 준다는 것입니다. 모른 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상호간에 여러 가지 죄나 허물을 서로 덮어주신다면 아마 이 교회는 크게 소문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실 다 죄인들입니다. 한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셔. 이것만은 꼭 지키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령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빛과 소금이 되어라. 화목해라.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 겸손하라. 교만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성내지 말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등등 많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그 명령을 여러분들 다 지키고 계십니까? 목사인 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 지킵니다. 아무리 신실한 신자라도 목사라도 다 못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죄인들인데 누가 누구를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비난, 비판하고 미워하고 의심하고 욕하고 시기질투하면서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죄인인데 다른 사람의 죄도 사랑으로 덮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가 되면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로 소문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가 되라 라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명령을 순복하지 못하는 교회는 반드시 파벌과 분열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경고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 고린도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과 용납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갈라져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야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모두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라 라고 권면했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어찌 시기와 분쟁을 일으켜 파벌 싸움을 하고 있느냐? 도대체 아볼로는 무엇이고 게바는 무엇이고 나 바울은 무엇이냐? 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나 게바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크게 책망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교회에서 교회에 맞는 말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풀이해 보면 이렇습니다. 도대체 목사는 무엇이며 장로는 무엇이며 권사 집사는 무엇이냐? 우리들은 오로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되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 행정도 하고 봉사했을 뿐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니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을 하되 목숨 걸고 충성스럽게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주님의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따라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일반 성도들 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일만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교회, 좋은 소문 분명히 널리 퍼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친구 두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동업을 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것 가리지 않고 친구니까 의심하지도 않고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가
그런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날로 확장이 됐어요. 돈을 아주 많이 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번거로지기 시작했어요. 서로 의심하고 서로 믿지 않고 행여나 나보다 저 사람이 몰래 뭘 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니까 사업은 폐망일로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거의 망한 상태가 됐어요. 한 친구가 더 이상 여기서 같이 있을 수가 없겠구나 싶어서 그냥 그만두고 나왔어요. 나와서 산으로 들러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사업을 하다 망했을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산으로 들러 돌아다녔어요. 어느 날은 산 골짜기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멀리서 보고 있는데 사람은 분명히 두 사람인데 몸은 하나. 근데 그 이상한 머리가 두 개 있는 사람이 밭을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하고 이제 가까이 가보니까 다 두 분은 불구자인데, 예? 다리 있는 사람은 팔이 없어. 그래서 다리 있는 사람이 다리 없는 사람, 팔은 있고 다리가 없는 사람은 없고 다니면서 밭을 씨앗을 뿌리면서 다니더란 겁니다. 엎여 있는 사람이 씨를 뿌리면 엎고 있는 사람이 자기는 손도 없으니까 발로 흙을 딱 덮고 그러면서 농사를 짓는 광경을 그 사람이 보고 감격했지요. 도저히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을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합해가지고 하나가 돼서 일을 하고 있구나, 농사를 하고 있구나. 너무 감동을 받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비로소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죠. 아, 하나가 되지 못해서 사업을 망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산으로 달려가면서 허공을 향해서 친구야,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다시 합치자. 하나가 되자. 그러면서 막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만나서 잘 됐겠지요.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가 되면 나쁜 소문 말끔히 없어져 버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던 거, 옛날 저는 김하일 목사 친구같이 지냈으니까 잘하는 친인데, 그때 김하일 목사가 있을 때 이 교회 질 때 그 옛날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가 돼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저 열심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설교 길게 하지 않습니다. 짧지요? 저는 설교 길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속담에 비온 끝에 땅이 굳는다라는 말이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새롭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웬만한 사람
웬만한 죄, 웬만한 허물 다 덮어주면서 안아주고 어깨 두드려주고 그렇게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맺어진 친형제처럼 그렇게 지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이라는 소문이 만방에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빈자리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이거 뭡니까? 이 정도 답답해. 예. 너무 좋은 교회인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을 마음먹게 달렸습니다. 그저 합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위해서 좋은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일사불란하게 뒤도 옆도 돌아다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이란 푯대만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안교회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종지부를 찍어주시고 아버지 좋은 교회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나온 성도들로 하여금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모두 다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